이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그 배후에는 네. 하나님이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자를 신격화하시는 성령이었고 본문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도 들어가는 이 신격화라는 말 사실 좀 낯설거든요. 네. 되게 낯설고 네. 그리고 뭔가 신격화라고 하면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예, 이게 어떤 단어인지 이 사람이 신이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격화는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다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이 뜻이 신격화라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목적은 신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였는데 본문 2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네. 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 기도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네. 근데 바울은 반대로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신자의 연약함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사실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보통 우리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목사님? 네. 우리는 이 고난이 제거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신자가 기도하는 기도의 형태는 그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거든요. 네. 신자가 뭐 대단한 걸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상대 신자는 네네. 좀 불경건한 신자 같은 경우는 뭐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네. 대부분 신자는 건강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들에 대해서 건져달라고 네.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연약함을 전제하고 있는데, 근데 성령님은 그러한 어떤 연약함 그리고 그 고난들을 제거해 달라고 간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네.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겁니다.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은 연약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네. 연약한 가운데 그 어떠한 고난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대로 우리도 고난 중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과 우리 신자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기도가 하나님 뜻을 뭐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정확합니다. 성령은 말없이 그 무언의 탄식으로 잠잠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순종하게 달라고 끊임없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순종하게 달라. 두 번째 주제가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 이거였는데 이제 사실 26절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또 28절에는 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건데 이거 되게 이제 다들 좋아하시는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긴 하거든요. 그죠? 그런데 오해도 많아요. 이 구절은 시간이 지나면 잘 될 거야 하는 어떠한 낙관주의로만 읽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은 그냥 선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합력을 하는 걸까요? 이 모든 일에 선을 이루시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좌절까지 혹은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게 기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죄 지어도 되겠네.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네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고난은 제거되지 않는 걸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은 네. 우리의 어떤 고난 네. 그리고 우리의 어떤 형편 이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고난은 신자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 신자의 삶을 어떤 파괴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의 예를 바라보면 설교에서도 얘기했는데 그 다니엘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대가로 얻은 것이 황금과 어떤 보석이 아니에요. 풍물불에 던져진 거거든요. 네. 하나님 그들의 어떤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낮춘 것이 아니라 오히려 7배나 더 뜨겁게 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고통가 있을 때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걸리지 않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금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이루어진다였는데 그 29절 30절이 사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핵심은 예정이 아니라 목적인 것 같은데 맞나요, 목사님? 네, 맞습니다. 보통 이건 예정으로 읽거든요. 네네. 예정론의 중요한 어떤 구절로 있는데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미리 내다보신다. 그러니까 누가 믿을지를 하나님 보셨다. 혹은 누가 도덕적으로 탁월한지를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는 것은 이게 아주 인격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 인격적인 관계는 결국 이제 사랑으로 기결되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은 또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것은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 신자를 하나님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끝까지 그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과정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간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 계획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고난에는 두 가지의 이제 유혹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절망으로 인하여서 운명론에 빠지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거나 어차피 정해졌으니 아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고난 중에 위로를 열심히 확신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 두 번째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정말로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이 있을 때 자꾸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하거든요. 그렇죠. 네. 혹시나 그래서 아까 전에도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데 첫 번째는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그 나의 지책으로 돌리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책으로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선하신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모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협력하여서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반드시 이루시는 건데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변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해석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는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 그게 바로 신격화다.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의 설교 이건 꼭 기억하자. 오설기 시간이었는데 고난 중에도 우리 선을 포기하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그 아들의 형상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